평생 처음으로 재단에서 재단 봉사를 한 우리 손미자 성도님, 또 꽤 오래전에 우리 임지혜 성도님도 그 첫 경험을 하셨는데, 언제나 첫 경험은 긴장이 되고 어렵습니다. 아무튼 두 분도 그 첫 경험을 잘 하셨으니 또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잘 준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선하게 그렇게 봉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로 또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생긴 신종어라고 할까요? 새로운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7말 8초라는 말입니다. 날씨가 너무 후덥지근한 7월 말이나 8월 초에 대부분의 회사가 문을 닫고 며칠 동안 휴가기를 갖게 된 것에서 유래한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적으로 일반화가 된 유급 휴가 제도는 1936년, 그러니까 이제 100년이 안 됐죠. 90년 전에 프랑스에서 시작된 것이 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어인 바캉스라는 말, 영어로는 vacation이라는 말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도 이제 바캉스 그러면 여름 휴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캉스란 말은 영어로 여러분 미국이나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모텔이나 그런데 이제 비어 있는 룸이 있으면 vacancy라고 그렇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 빈 방 있음이란 그런 뜻인데, 그래서 바캉스라는 그 말도 텅 비어 있다 혹은 자유 혹은 해방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옛 선비들도 이 무더운 철이 되면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는 탁족을 하기도 하고, 또 그늘이 있는 정자나 사찰을 찾아가서 시를 지으면서 더위를 이겼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삼복더위를 어떻게 견디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 더위에 보신탕은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여러분 삼계탕이라도 하나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에 맞게 잠시라도 자유로운 그런 바캉스 시간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 외에 사복음서가 일제히 기록하는 것이 있다면, 심지어 요한복음에서는 출생에 대해서도 기록하지 않는데 기록하는 공통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복음서 본문이 다루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만큼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의 출생만큼이나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이적기로 그렇게 사복음서 기자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오늘 아마 조성국 성도님 같은 경우 난생 처음 들은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현대인들에게는 그 이야기는 좀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마른 물고기 2마리하고 마른 떡 5조각을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에 남겼다는 그런 이야기인지. 그래서 그런 고민을 안고 이 본문을 읽던 몇 분의 신학자 같기도 하고 목회자 같기도 한데 그런 사람들이 흥미로운 해석을 제안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에 보면 조금 이야기가 다르죠. 마태, 마가, 누가는 조금 비슷한데 요한복음에서 조금 다르죠. 근데 요한복음이 어떻게 다른가 하면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린 사람은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하면 제자들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누가 드렸어요? 한 어린아이가, 꼬마가 드린 것으로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엄마가 그날 싸준 도시락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내주는 그 모습을 본 어른들이 마음에 찔려서 자기 옷춤에 가만히 숨기고 있던 음식들을 다 꺼내서 나눠 먹으니까 그것이 큰 소풍이 되었다라고 하는 해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해석은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받아서 잘게 부수어서 5,000명이 조금씩 맛보았는데 그것조차 모든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만족스러운 그런 경험이었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해석들은 우리가 들으면 그럴싸한 흥미로운 그런 해석이긴 한데, 그러나 이 해석들은 신앙적인 사건을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다가 생긴 그런 억지 해석에 불과합니다. 물리과학은 어떻게라고 하는 그 과정을 묻고 신앙은 왜라고 하는 의미를 묻습니다. 성경은 많은 이적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이적이 생겼는지를 설명하려고 그러지 않고 왜 그런 이적이 생겼는지를 우리에게 의미를 가르치는 그런 부분이 많다는 것이지요. 이 사건이 사복음서에 일제히 기록될 만큼 중요한 그런 단서는 19절에 나오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라는 그 표현에 있습니다. 어떤 성경 공부 그룹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목사님이 여기서 물었대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왜 무리를 그냥 선체로 그 간단한 음식을 받아 먹게도 할 수 있을 텐데 왜 잔디 위에 앉히셨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어떤 참여자가 얼른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야 돌아다니며 먹으면 흘리니까요. 네, 어린아이 같은 아주 천진한 대답인데, 여러분, 앉히다라는 이 단어, 우리 단어의 헬라 동사는 아나클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지 선 자세하고 대조되는 어떤 그런 앉는 동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정찬을 즐길 때, 만찬을 즐길 때 여유롭게 기대서 이렇게 비스듬히 한 팔로는 땅을 짚고 기대서 여유롭게 있는 그 동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비록 포도주도 없었고요. 비록 테이블이나 그 음식을 받아 먹는 접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간소한 식사를 손에 받아 먹는 그런 경험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명해서 아나클리노 하게 하신 이 식사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이 단어 하나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바로 하늘 만찬을 먹이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만나라고 하는 그 간단한 식사를 보내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신 것처럼 또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에게 베풀 때 그 자세, 비스듬하게 그 기댄 자세로 그 음식을 베푸신 것처럼 이 사건은 주님께서 광야 교회에게 하늘 만찬을 베푸신 사건이라고 주의 그 복음서를 기록한 제자들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늘 만찬의 재료가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죠. 제일 처음에는 배고픈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그리고 아픈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하고자 예수님께서 어디에 빈들에 가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가 고픈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실 때
그냥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불쌍히 여기다는 그 말, 스플랑크니초마이라는 그 헬라 단어는 창자가 꿈틀거리는 깊은 감정, 연민의 감정을 표현한다고 들었습니다. 또 하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리를 그토록 안쓰럽게 여기시는 것을 알아챈 제자들이 날이 저물어 가자 이런 제안을 드린 것이죠. 주님, 시간이 늦어가니 무리를 헤쳐 보내서 마을로 들어가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제안을 드렸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같이 시작.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3년 전에 이 본문을 제가 설교할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정했던 것 같은데, 저는 늘 이 대목이 제 마음에 좀 쿵쿵 와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한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배고픈 무리,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깊은 동정의 마음, 그리고 제자들의 때맞은 제안, 이 모든 것이 그날 하늘 만찬을 차리는 그런 재료였지요. 잊을 수 없는 그날의 야외 만찬은 이런 요소들이 어우러져서 근사한 음악이 되고 화려한 테이블과 장식이 되고 멋진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재료 하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주님의 손에 올려드린 오병이어이죠. 여러분, 오병이어는 그 당시 한 사람의 도시락이었어요. 오늘날 말하자면 김밥 2줄 정도, 혹은 바게트 빵 2조각에 피클 몇 조각 정도가 아마 주님께 드렸던 그 오병이어의 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초라한 그 작은 것을 받아서 어떻게 해서 먼저 하늘을 우러사 축사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놀랍잖아요. 주님께서는 그것조차 받아들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고마운 선물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날 그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무엇을 경험했고 무엇을 배웠을까요? 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제자들은 그날 배운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할까요?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살아보니 마음대로 잘 안 되죠. 네, 오늘 첫 경험을 하신 그 이야기 했지만은 계획하신 대로 오늘 다 진행이 됐습니까? 임재 성도님 첫 경험하셨는데 그날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만족하게 됐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준비해도 늘 인생은 변수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는 그 모든 경험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경험 속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그 경험은 쓸모없는 그런 쓰레기 더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험이든,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경험이든 내가 좋아하지 않던 경험이든, 그 경험에서 무엇인가를 배우면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층계 하나를 만드는 섬이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성장이라고 그러고, 이걸 우리가 과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progress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자들이 그날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면 그 순간에는 대단히 놀라운 경험이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제자들의 그 경험 속에는
그저 시간 속에 흘러가 버리는 그런 쓰레기 조각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그 경험을 만나지 않았고 배웠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배웠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날 제자들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오병이어라는 일상의 재료가 주님의 손에 들어질 때 얼마나 그것이 소중할 수 있고 큰 것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그들은 배웠습니다. 미국이나 세계적인 작가라 그러면 우리는 마크 트웨인,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같은 걸 지은 마크 트웨인을 떠올릴 텐데요. 마크 트웨인은 제가 공부했던 미주리주에서 태어났고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하니발이라는 곳에서 그 강을 미주리 강 옆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그런 소설들을 지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부자는 아니었는데 그 당시 미주리주 관습에 따라서 집에 몇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노예 중에는 샌디라고 하는, 제게는 여자 이름인데 남자 소년 노예 한 명이 있었는데요. 이 샌디라는 소년 노예는 동부 메릴랜드,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가야 되는 곳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그 아이가 가족과 생이별하고 미주리까지 팔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샌디는 특징적으로 하루 종일 노래를 부르고 휘파람을 불고 소리를 지르면서 잠시도 입을 다무지 않는 그런 이상한 소년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소음이 참기 힘들었던 마크 트웨인이 어린 소년 같은 소년이었는데 마크 트웨인이 엄마한테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샌디가 1시간째 저렇게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니까 제발 저 입 좀 다물게 해주세요 라고 짜증을 냈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 어머니는 아들의 그 말을 듣고서는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입술을 떨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얘야, 저 가여운 아이가 노래를 부를 때는 자신의 비극을 기억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란다. 그게 나에게는 큰 위안이 돼. 하지만 저 아이가 조용해지면 나는 저 아이가 헤어진 가족을 생각하고 있을까 봐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단다. 저 아이는 다시는 엄마를 평생은 보지 못할 거야. 그러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방해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해야지. 너도 나이가 더 들면 내 말을 이해하게 될 거야. 그러면 저 외로운 아이가 내는 소음이 너를 기쁘게 만들어 줄 거란다 라는 말을 했대요. 마크 트웨인은 작가니까 어릴 때 들었던 그 이야기를 나중에 회고록에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는 어린 트웨인에게 노예도, 그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는데 노예도 백인과 똑같이 슬픔과 고통을 느끼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또렷하게 가르쳐 주었답니다. 훗날 트웨인은 자서전에서 어머니의 소박한 그 말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찔렀고 그 이후로 샌디의 소음은 더는 내게 괴로움을 주지 않았다 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은 유명한 소설 허클베리 핀의 모험은 짐이라는 소년 노예의 탈출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어가지요. 미시시피 강의 한 섬에 숨어든 짐이라는 그 노예 소년은 문명사회의 구속을 피해 집을 나온 백인 남자아이를 만나서 둘이 이제 친구가 되어서 모험을 하는 이야기죠. 그 두 사람은 뗏목을 타고 미시시피 강을 이제 내려가면서 그렇게 여정을 함께 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도망친 노예를 도와주는 것은 중죄였습니다.
그런데 허클피는 짐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역시도 내가 가족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그 역시도 그리워하는 가족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서는 내가 지옥까지 가더라도 이 짐을 도와줄 거야 라고 그렇게 사회적인 편견에 맞습니다. 여러분, 이 소설에서 마크 트웨인은 어릴 적에 만난 소년 샌디를 향해 가진 그 미안함, 그리고 그를 보면서 느꼈던 어떤 그런 감정, 관찰을 바탕으로 훗날 짐이라고 하는 입체적이고 인간적인 캐릭터를 탄생을 시킨 것이고, 미국의 뿌리 깊은 인종주의와 노예제를 강력하게 풍자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다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 때문 누군가의 아픔에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있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5일 공군에 입대한 우리 청년 해찬 청년에게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관심을 표하고 격려해 준 것을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남자들에게는 요즘 군대가 뭘 군대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군대가 쉬워졌고 적지 않은 그런 월급도 받지만, 그러나 친구와 떨어져 살고 가족과 떨어져 산다는 것은 여전히 수고로운 일이기에 그 사실을 안타깝게 여긴 교우분들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한 것은 저한테 참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크 트웨인의 그 엄마가 샌디의 아픔에 진정으로 공감함으로써 아들 속에 위대한 소설의 씨앗 하나를 심은 거잖아요. 그날 그 엄마가 말한 그 소박한 말 한마디는 아들의 불평을 달래려고 그냥 계획 없이 일상적이고 평범한 말을 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말 한마디는 세상을 바꾸는 일의 시작이었으면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바쁨 속에서 허둥대고 물질주의가 가르치는 소비자로 전락하여서 많이 소비하면, 많이 즐기면 마치 성공한 그런 인생인 양 그렇게 마음과 영혼이 납작해져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오병이어는 우리를 잠시 멈추어 세웁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진 바가 너무 작다고 망설이고 핑계하진 않습니까? 아직 내게도 부족한 것이 많다며 누군가에겐 분명히 내 시간과 내 작은 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웃에 대한 관심의 빗장을 그냥 걸어 잠그고 지나치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뿐이니이다는 그 표현이 제게 와닿아요. 영어에서 오직이라는 표현이 only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 표현에서는 뭐뭐 밖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야기가 맞죠. 배고픈 무리가 필요한 그 어마어마한 음식의 양에 비해서 오병이어라는 것은 정말로 작은, 정말로 미세한 그런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아드시고 그걸 받아들고는 너무 작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사용해서 하늘에 감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무리를 먹이십니다. 우리도 이런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주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눈 뜰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은 세상에 굶주린 많은 사람을 먹일 만한 그런 대단한 세상의 갑부를 부르시지 않으세요. 오병이어를 가진 가난한 제자들을 주님이 부르셨어요. 네? 국률의 마음을 품은 그런 마크 트웨인의 어머니 같은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그 작은 또 일상의 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귀한 일을 예수님은 지금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것을 너무 작게 하찮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이 가진 사람의 그 소유, 많이 배운 사람의 어떤 그런 대단한 지식, 인격이 남다른 어떤 사람의 품위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 가진 일상이라는 재료를 주님은 기꺼이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 우리의 배려하는 표정, 일상이라는 그 재료, 우리의 눈빛, 우리의 댓글 또는 우리의 푼돈, 우리의 자투리 시간을 사용해서 누군가에게 베푸는 그 관심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귀한 일상의 재료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받아들고 너무 작다, 겨우 이것뿐이냐 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늘에 감사하시고 5천 명에게 충분히 먹이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교회로 그리고 우리를 이 시대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 주님께 저와 여러분의 가진 평범한 것을 봉헌하여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8월의 둘째 날이라 말씀드렸는데 8월을 타오름달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늘의 해가 너무나 뜨겁게 타올라 붙여진 그런 이름이기도 하겠지만 그거를 우리가 거꾸로 좀 생각하면 땅 위에서는 그 타오르는 태양 가운데에도 기죽지 않고 가슴이 타는 정열의 달을 의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과 이웃을 뜨겁게 진심으로 사랑하여서 일상을 주님께 드린다면 우리를 뜨거운 그 연민으로 바라보시고 하늘 만찬을 베푸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가 드린 그 작은 것을 받으시고 고맙게 여기시고 하늘의 재료를 삼아서 이 시대 하늘 만찬을 베푸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구 북방부 전역을 휩쓰는 뜨거운 열기와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지진과 산불 소식은 마치 종말을 다루는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인류의 마음에 불안을 들이옵니다. 이 모든 것이 따지고 보면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려다가 이 지경까지 지구를 뜨겁게 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책임임을 배우게 도와주옵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세상 만물과 동료 인간을 긍휼히 여기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는 오병이어조차 작지 않음을 기억하고 늘 저희의 평범한 일상이라도 주님의 손에 봉헌하여 드려서 이 땅을 돌보시고 살리시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